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 함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난 말라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처음부터 올라오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존귀한 나의 아들이며 나의 딸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늘 닫지 않고 열어서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이렇게 오픈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지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나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이 시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14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전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이곳에 아버지 성전을 사모하여 나온 귀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적은 예물을 하나님 바치오니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수의 강물이 되어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아버지 하나님 순례의 여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성령의 지도자들이여 이루어 나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판에 심령 가운데 심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0쪽에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속하여 살았던 이전의 삶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의 삶의 변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역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였음을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얻어진 구원이 아니므로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되며 믿음이 약한 형제와 자매를 업신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를 바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에 베푸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게 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왕의 권세도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왕의 권세를 이미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세상에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빛의 사자들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 성도들을 주님께서 살리신 역사를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지금은 너무나 신실하고 모범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도 여러분 한때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속한 이 세상 잠시 동안 사탄의 세력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부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 악의 영은 끊임없이 믿음의 형제 자매를 핍박과 해유와 유혹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욱 그들을 향해 불화살을 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미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므로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놓인 이웃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허물과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차 벗어나는 것을 허물 또는 실수라고 합니다. 그 더 나아가서 세상으로 미끄러져 그 세상의 기류를 합류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이념으로 하나님의 교회인 이 교회를 대적하는 그 어떠한 모든 행위들을 여러분 죄라고 말씀합니다. 한때는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동참했던 무리들 가운데 오늘 에베소의 신자들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세상의 어떠한 풍조를 쫓아 살았는지 여러분께 세 가지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거부하는, 세상은 용납하는 비도덕적인 생활 방식과 그리고 모든 사회의 그 법, 독소 조항들을 그들은 찬양하는 행동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불량한 우리들의 이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둘째, 이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자를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이 통치자는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부르는데 헬라어로는 아르콘, 곧 통치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께 패배한 원수입니다. 그러나 남은 때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이를 때까지는 잠시 동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으로 자신의 왕국인 그 사탄의 왕국을 세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며 위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세상의 이웃들이 이 악의 세력에게서 힘을 공급받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이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고 달리는 광란의 질주를 내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끝은 과연 어디에 다다르게 될까요? 그곳은 지옥의 아마 문 앞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저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 역사하는 영들에게 종속되어 있었던 그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도덕적이고 친절하고 준법 정신까지 있는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들의
훌륭한 이웃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는 아직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영원토록 노력해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은 칭찬받아 마땅하나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그가 아무리 선한 행실로 세상에서 칭송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그도 역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그것은 내면에 아직까지 흐르고 있는 죄, 씻김받지 못한 그 원초적인 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바로 아담의 죄입니다. 그 아담의 죄를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물은 오직 이 우주 만물 속에 단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그분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틀에 눈물을 흘리며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심이 한이 없으신 넓고 풍성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 사랑은 여러분 유효할 것입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에 변하지 않는 무한한 은혜와 그리고 긍휼과 넘치는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구원과 생명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사랑이며 그리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죄를 범한 인간들을 그냥 한 번에 그냥 멸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용서와 사랑을 계획하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생 동안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제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세력 아래 살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그것은 죄의 대가가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지배력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위에서 완전히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모셔드리고 함께 영접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사탄의 노예에서 완전한 자유의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그뿐만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천국의 가족 명부에 호적이 올리게 된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옛사람은 쫓겨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믿는 성도들 역시 영적인 죽음에서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언젠가 반드시 한 번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모두가 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잠시 동안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다시 깨우러 오실 영원한 왕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재림의 날에 우리는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약속하셨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1828년 러시아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외모는 부모조차도 실망할 정도로 못생겼습니다. 넓적한 코, 두꺼운 입술, 작은 회색 눈, 그리고 큰 손과 발. 아이는 자라면서 자신의 그 못생긴 외모에 심한 콤플렉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만일 신이 있다면 나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제 외모를 아름답게 해주신다면 제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날마다 그는 자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소년의 외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은 자라면서 자신이 글쓰기에 소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에는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학에 대한 소질을 발휘하기 시작한 그는 자신을 계속 괴롭혀온 외모 콤플렉스를 해결할 만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외모에 있지 않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으며 이웃에 대한 사랑과 깨끗한 인격이 모여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이 소녀는 장차 전쟁과 평화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와 같은 주옥 같은 작품을 집필한 러시아의 대문학가인 톨스토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그것이 가난이거나 공부거나 때로는 말이거나 또 때로는 외모거나 또 때로는 성격이거나 여러분 건강입니까? 어떠한 콤플렉스가 있을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귀한 걸작품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이 톨스토이와 같이 날마다 자기 전에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구원의 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자나 믿음이 작은 자나 우리의 행함으로 얻어진 영생이 아니므로 어느 누구에게나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값없이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에 택하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한 가지 부탁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거듭난 새 작품으로 재창조된 왕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선한 에너지를 뿜으며 살아갈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모든 받은 은사들을 아무런 값없이 흘려보내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보게 될 것이며 세상은 우리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저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다시 향하는 놀라운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6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무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부터 그 산의 그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저희들에게 주신 이 영생의 선물이 하나뿐인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 고귀한 선물을 우리가 너무 쉽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잠시 동안 이 구원의 선물을 박스 안에 고이 넣어두고 감사를 잃어버려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도록 날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순복음 경동교회 중고등부 청소년들과 교사들과 그리고 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찾으시는 구원의 선한 청지기로서 이 마지막 세상에서 선한 씨앗을 심어 더욱 아름답고 찬란한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을 선도해갈 성령의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